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교수가 생전에 쓴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나와 있습니다.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요,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요,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어령 교수가 쓴 글인지 어디서 인용을 해온 글인지는 모르겠지만,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 종교는 설명해서 안 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종교는 설득이나 논리를 가지고 믿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라는 것은 체험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W. 토저는 당신이 설득해서 기독교로 들어가야 한다면 현명한 자는 당신을 설득하여 그것에서 나오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설득으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자 은혜가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우리 가족 예수 좀 믿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말도 안 하고 엄마와 대화도 하지 않는, 사춘기에 삐뚤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이 좀 예수 좀 믿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애들하고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는 것 같고, 목사님 설교는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에게 데려와서 하는 것이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자녀를 두신 그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제가 말로 해가지고 이 아이를 변화시킨다, 그것은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을 잘 해가지고 이 아이를 설득을 잘 시켜서 이제 예수 믿기로 이제 합의를 봤다고 칩시다. 그래, 이제 우리는 합의한 거야. 넌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칩시다. 그러던 어느 날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무엇보다 키도 크고 훨씬 잘생긴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믿는 것은 그게 아니야. 훨씬 말도 잘하면서 똑부러지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아이를 설득해버린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아마 금방 넘어가겠죠. 설득에 의해서 넘어간다면 설득에 의해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설득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야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입니다. 돌에 맞아서 스데반이 죽게 되니까 여기저기로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그런 흩어지는 교회를 보면서 이제 사울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유대인들은 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이제 핍박을 했죠. 성도들을 감옥에 보내고 어떤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만 흩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흩어진 교회, 예루살렘을 떠나서 곳곳에 세워져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하여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출장을 떠납니다. 그가 향했던 곳은 다메섹이라는 곳이죠. 예루살렘에서 한 2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이 되어서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내려서 사울을 감쌌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사울이 납작 엎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을 거신 겁니다. 먼저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을 만나 주신 거죠. 사울이 체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완전히 변화되었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에서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사울이 변화되어 온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울은 그곳에서 진리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던 길에서 함께 가던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기세가 등등해서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내가 다메섹 그냥 씹어 먹어버려야 되겠다.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아작을 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던 사람이 다메섹 앞에서 완전히 꼬꾸려져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그에게는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면서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이 보지 못했다라고 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먹지 않은 겁니다. 마시지 않은 겁니다. 그 일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그 일이 너무나 충격스러워서 먹지도 마시지도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그렇게 납작 엎드려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그토록 잔인하게 굴었던 것, 스데반이 죽을 때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돌아서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눈에 불을 켰던 것, 본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의 고백이다,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그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다메섹을 향하여 출장을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그거 아니야, 네 삶이 틀렸을 뿐만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고집스러운 그 행동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야,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엄청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봤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늘 같은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사울의 눈을 덮고 있었던 그 잘못된 생각, 잘못 보게 하고 잘못 믿게 하였던 그 모든 가치관,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없으면 안 돼,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 그것이 벗겨졌다는 겁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일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과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잘못된 그 모든 삶의 방식이 완전히 벗겨지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비늘이 벗겨지는 그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해서 사울이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율법을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버린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가 쓴 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율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났었던 공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내셔서 사울을 돕게 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있었던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이 일을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는데, 그때 바울은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그리고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무슨 말입니까?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서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없애려고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야, 모세가 준 율법 아니야, 모세가 준 율법을 믿고 살아가는 거 그게 옳은 게 아니야,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기준이 율법을 없애려고 해, 우리의 율법을 무시해, 우리의 율법을 뜯어 고치려고 해.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버려야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율법을 버린 게 아니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율법이 그들에게 거울이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은 거울입니다. 나에게 거울이 되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겠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겠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겠지, 그렇게 믿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율법이 나의 거울이 되어서 너 그런 거 아니야, 너 율법 못 지키잖아, 너 율법 지킨다고 하지만 다 지킬 수 없잖아, 그것이 거울이 되어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0절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전부야. 율법이 기준이야.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거울이 되어서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율법에 비춰진 나의 삶은 도저히 회복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생각이 변화되었다. 사울이 다시 눈을 뜨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붙잡고 그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생각이 깨어진 것입니다. 율법이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고, 율법이 있으면 내가 온전한 자가 되고, 율법이 있으면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율법을 버려버리고 전혀 새로운 종교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진짜 세상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위조지표를 잡고 있으면 위조지표를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서 진짜 지폐가 무엇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거울이 되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사역을 했던 한 교회는 그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전통을 깨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한 번은 당회에서 주일 새벽 기도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주일에 새벽 기도회를 한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무리였죠.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에 있었고 주일 일부 예배가 7시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나 교육자에게 시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성가대는 6시부터 그 전부터 나와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예배를 세팅하는 교육자들이나 예배부나 방송부들은 그 일찍부터 나와야 되는데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일부 예배를 바로 이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주일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불을 켜시는 관리 집사님, 그리고 설교를 하는 교역자, 그 두 명이서 주일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주일에 새벽 기도회는 그 수석 목사님, 교구를 담당했던 수석 목사님이 주일 새벽 기도 설교자로 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그 교회에서 5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주일 새벽 기도였죠.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당회에서 논쟁이 되었는데,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그 당회원 모두가 주일에는 새벽 기도를 가지 않는 분들이 모여서 이것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그 얘기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없앨 수는 없었죠. 전통을 없애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주일 새벽에 문은 열어놓고 조그마한 불 하나 켜놓고 음악을 틀어놓는 것, 그러면 주일 새벽 기도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일 새벽 기도회는 관리 집사님은 계속 나오시고 설교자는 회방이 되게 되었습니다. 야, 어떻게 전통 가지고 그래? 그 전통을 깨지 못해서 주일 새벽에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이것이 남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도 여기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자라면서 비교적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려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주일에 돈을 쓸 수 없는 환경, 돈을 쓰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청소년 시기까지 보내었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가르치셨죠. 저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비교적 보수적으로 신앙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의미 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고민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주일에 돈을 안 쓰는 것이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일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는 학교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죠. 어느 날 월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한다는 소리가 주일에 예배를 끝나고 교회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왔다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나는 주일 아침 일찍 교회를 가서 저녁에 7시에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 연습을 하면 집에 10시, 11시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어디서 나서 영화를 봤단 말인가?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주일에 돈을 쓸 수 있지?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나를 속였구나. 그게 아니라 저것들은 사입인가? 야, 대학교에 가면 이단들 많다는데 쟤들인가 보다. 내가 쟤들과 상종을 하면 안 되겠다. 정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쟤들은 사입인가? 이단인가? 우리가 가진 그 신앙에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것을 규범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것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들, 그 방식들, 그것이 마치 완벽한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보편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 교회는 그러니까 똑같이 해야 돼. 내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해야 돼.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경험과 역사로 승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승부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도,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도, 우리의 전통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도, 20년 넘게 사역했던 그 사역의 경험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내가 가진 가치관과 보고 듣고 자란 그 무엇도, 심지어 아엔 예양 열방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45년의 역사와 전통도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만 알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쫓는 너희들을 없애버리겠다. 그 고백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그 외에는 모든 것들을 버려버렸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전통과 역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이것이 신앙이야.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세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 저 사람 틀린 사람이야. 내가 가진 기준에 맞지 않는 교회, 저 교회 틀린 교회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생각하고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깨어져야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부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이것이 신앙이야. 각자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으십니까? 그 기준에 맞지 못해서 그 사람 바라볼 때마다 막 가슴이 떨리고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경험도 내려놓고 역사도 내려놓고 전통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스도가 직분을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가정을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사업을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학생들의 삶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깨어져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변화된 사람으로 살겠다는 다짐과 실천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짐 그리고 실천, 그것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 바울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 씻음입니다. 내가 죄를 씻고 예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회중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더럽고 나는 너무나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동안 내가 살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회중들 앞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세례받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삶으로 살겠다는 것을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세례를 받은 사울이 했었던 첫 번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금방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던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했었던 첫 번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인을 죽이겠다,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방금까지도 한패였던 유대인들, 자신의 친구들, 자신의 동지들, 그들이 바울을 죽여버리겠다, 사울을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주리를 타고 성벽에서 내려왔습니다.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간다? 꼬리를 보인다? 남자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죠. 사울에게는 아마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기세등등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사울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였으면 죽였지 그 누구도 사울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까불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동지들, 함께 했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유대인들에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겠다고 그냥 길을 도망하는 것도 아니고 광주리를 타고 그 성벽을 내려오는 그 모습, 아마 현타가 와도 몇 번은 왔을 것입니다. 나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막 그냥 떵떵거리며 걸어갔는데 내가 왜 이렇게 숨어서 왜 이렇게 막 쭈구리처럼 살아야 되는가? 현타가 와도 몇 번이 왔겠죠. 그러나 사울은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후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광주리를 타고 내려왔던 그 일이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그 일이 오히려 자랑스럽다,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세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나는 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었던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현대 교회가 세례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교회를 다녔으니까 6개월 정도 다녔고 1년 정도 다녔으니까 세례 받으셔야죠. 마치 세례를 받는 게 교회에 들어와서 절차 승급하는 그런 과정쯤이라고 생각하고 누구에게나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몇 명이 세례를 받았다, 그것들을 자랑처럼 여기죠. 그러나 세례는 그것이 아닙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세례를 받고 문 밖으로 나갔을 때 그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만이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건 선긋기를 해서 너 세례 못 받았으니까 너 아직까지 사원이야, 너 아직까지 우리 교회 정식 교인 아니야,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세례받은 자들에게만 입으로 마실 수 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만 너무나 귀한, 너무나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입으로 예수님의 피와 떡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면 우리는 그 세례, 내가 받은 세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례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라 라고 하니까 뭐 교회 헌금 많이 하라나 보다, 봉사하라나 보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책임감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내가 세례받은 사람인데, 내가 교인들 앞에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던 사람인데, 성찬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몸을 마시면서 먹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인데, 세상에 나가서 내리는 결정들과 고민들과 우리가 쫓아가는 그 길들이 전혀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나는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책임감 없이 살아가는, 세례를 받을 때 했었던 그 신앙의 고백에 내 삶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진짜 변화가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세례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내가 공교회 앞에서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확정을 지었다면 내가 내리는 결정과 선택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대로 움직여지는 것. 때로는 실패를 해도,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후회를 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고민하고 결정하고 신음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JJ 수련회 가시죠. 기쁘죠. 엄마를 떠나서, 아빠를 떠나서 보통 2박 3일 하는데 JJ는 뭐 그 3박 4일이나 하니까 야, 엄마 아빠 4일이나 안 보고 너무나 좋다 막. 뭐 가면 재밌죠. 뛰면서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뭐.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저도 수련회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을 위해서 이런 수련회 캠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뛰면서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내가 변화되었구나, 내가 거룩해졌구나,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멀리 갈 게 아니라 우리 작년에 수련회 갔다 온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년에 수련회 갔다 오고 며칠 전에 우리가 수련회 갔다 오고 그 이후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 1월에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갔다 와서 콧물 눈물 흘리고 집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만나자마자 엄마한테 오만 짜증이나 짜증은 다 내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스마트폰 보고 유튜브 보고, 물론 잠시 친구들과 막 큐티 나눔도 하고 뭐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만나가지고 기도도 하고 우리 이렇게 살아보자, 우리 다시는 그러지 말자.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핑클 CD 뭐 그렇게 막 핑클 CD 태우고 막 룰라 CD 태우고 막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계약하고 학교로 돌아가가지고 그 삶에서 작동을 합니까? 수련회 때 그렇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새벽 기도도 가보고 큐티 나눔도 하고 했는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학교 가가지고 정말 그게 삶에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발휘되고 있습니까? 변화된 삶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종교인 수련회를 그렇게 힘들게 다녀왔는데 뭐 한 주, 2주는 잘 가셨겠죠. 한 달쯤 지난 지금 그게 삶에서 작동이 되고 있으십니까? 그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내가 너를 축복해 사랑해, 그 마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가정에서 그 은혜가 작동되고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JJ 수련회 그렇게 사모하신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곳이 다메섹 도상 사울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 그 후에 나의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 그냥 이곳에 와서 그냥 분위기에 도취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학교에 가서 내 삶이 작동되게 해주십시오. 내 은혜가, 내 믿음이 작동되어져서, 야, 너 방학 때 무슨 일 있었기에 이렇게 변했어? 너 방학 때 어디 갔다 왔길래 너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었어? 친구들로부터 그런 칭찬받는 삶, 적어도 엄마나 아빠에게 칭찬받는 삶. 우리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1년 내내 들었던 얘기가 JJ. 도대체 JJ가 뭔가 검색도 해보고 물어도 보고, 너무 귀한 자리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수련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한인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언어가 달라져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세대 개성이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모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대 개성하겠다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은 너무나 귀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고 동역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다음 세대가 간다면 잘 갔다 와, 추스 4박 5일 동안 엄마 아빠 찾지 마, 우리는 우리끼리 또 다른 삶을 살 거야,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죠. 주님, 그곳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메섹 도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곳에 가서 우리 아이들 150명, 200명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그 땅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메섹 도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울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사울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고 믿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 아이들 정말 사울처럼 그것보다 뛰어난 그런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연을 책임지고 독일을 책임지고 세계로 어디든지 뻗어나가서 그 땅을 책임지는, 그 땅의 영혼들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돈만 보내고 아이들만 보낸다고 해서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선생님의 기도가 없으면 반쪽짜리밖에 신앙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 우리 학교, 나의 회사, 우리 가정이 다메섹 도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직까지 내가 주님 믿지 못해서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고, 아직까지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허우적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터전이 다메섹 도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그런 삶 한번 살게 해주십시오. 이 연말이 가기 전에 내년 한 해가 시작되면 어느 순간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집이 다메섹 도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회사가 다메섹 도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교회의 책임 있는 모습,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책임 있는 모습,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